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도가 되어질 때는 자랑하거나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쭐하여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신이 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갑디다.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고무되어서 예수님께서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 전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없는데 절대로 없다. 없는데 결단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도인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악한 영들을 내쫓는 병을 고치는 권세, 치유하는 능력, 이와 같은 권능과 권세를 다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내보내실 때에 모든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놀라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대단히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그런 현장 속에서 거기서 착각을 가지고 자만하나 오만할 이유가 없어야 되고 또 낙심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모든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내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위축이 되고 약해지고 하면은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크게 부풀려지고 능력을 베푼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고만장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한다 말은 유앙겔리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말. 이 말은 사자 즉 일꾼 보내는 사람 사자로서 말하다 사자와 같이 행동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누가 사자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특별히 승리나 어떤 기쁜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빨리 달려가서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사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자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빨리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사자로서 좋은 일꾼으로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이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위협이 되고 공갈이 되고 협박이 되고 공포가 되어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많은 이란들은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잘못 인도해서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기쁨이 없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복음이 우리를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과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왔다고 한참에 얼른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형성되어져 가기는 우리 내 속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는 고민과 갈등, 번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복음이냐 하고 회심의 미소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복음이냐, 수도 없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번민하는 가운데도, 내가 그 고민하는 가운데도 나는 복음의 내 속에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어둠에서 우리는 밝고 찬란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오늘 나오는 그 확신 뜨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가 이루어 영광화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복음을 성취된 사람 아직은 아무도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벽하고 성취시키고 이루시고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광화되는 그날까지는 수도 없는 아픔과 고민, 갈등,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가면서 정말 이것이 복음이냐, 정말 내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내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증을 가지고 있느냐, 수도 없이 내가 이런데 연약한데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점점 하나 둘 다듬어가고 확정을 시켜가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자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지라도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만일 뭐뭐시라면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러나 만일이라는 이 말은 상상이나 소원, 그런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보통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소자에게 대접하는 사람. 오늘 비록 냉수 한 그릇, 단 그릇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비록 냉수 한 잔, 이 한 잔을 누구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 요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말이 바로 오늘 비록이라는 말과 오늘 이 지도자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냉수 한 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컵은 비록 적고 그거 하나 그런 얘기이지만은
오늘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은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단지 나는 내 책임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것, 보잘것없는 그 냉수 한 그릇 오직 단지 내가 한 것이라고는 뭐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유일하게 물 한 잔, 다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부의 두렙다와 같은 생활의 전체를 드리는 헌금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삭죽기요, 이것이 부스러기요, 이것이 가난한 자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고와 과부 나그네들의 모습으로 들어진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지극히 보잘것, 비록 물 한 잔이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밉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단지 이 말 한마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는 이 한마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고 하루 종일 추위와 싸우고 눈비와 더불어 싸우고 온 피곤과 수치 모든 땀방울을 다 흘리가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매를 맞아가며, 때로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조롱을 받아가며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자존심을 상해가며 종일토록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 한마디로 복음을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모든 것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어진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디가 연약하지만은 나다네엘에게 와보라고 했던 빌립처럼 오늘 수가성 여인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 방네 뛰다니면서 외쳤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극히 적은 그 말 한마디도 하루 종일 온종일 내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도 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매마들 가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이든 모든 것들은 다 나는 처음부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기본의 시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매일매일 수없는 멸시와 조롱, 매일매일 땀과 싸우고 매일매일 추위와 싸우고 매일매일 원수 마귀와 싸우고 이리와 저 악한 사자들과 싸워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느 간에 밥을 먹다가 끝나고 난 뒤에 식당 주인에게 인사 한마디 하고 나오면서 그 말 전에는 또 내가 똑같은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거리, 내가 자랑하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랑하다 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아니라 악한 조건 속에서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전했다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 말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고 그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했고 어떤 사람은 위축이 되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나는 부끄러워서 말 잘 못했는데 인사 한번 만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그 말이나 하루 종일 온종일 수고하며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이 기억하니까 그저 이따가 한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뽐낼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위축하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미 돋게 만들고 그분께서 싹이 나게 만들고 그분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라. 나는 내가 한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소유권 안에 있고 조유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와가지고 있을 때 주인은 그냥 씻고 물 떠다 주면 씻고 먹고 쉴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그 사이에 주인의 상을 차려가서 가서 대접해주고 물을 떠다 대접해야 되고 쉬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밭에 갔다 와서 일을 하고 쉬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종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전했던 핍박을 받고 전했던 땀을 흘리며 추위에 떨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힘썼던 그 어떤 것들도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저는 그것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했다고 많이 전도하고 내가 적게 했다고 적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했던 내가 적게 했던 그거는 우리 성경 속에 있고 모든 소관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내 것이 들어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것이 들어간 것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때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피눈물을 참고 견디며 추위와 더위 속에 떨고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라. 자꾸 이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제 속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임의들은 절대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모두가 다 누가 했다? 하나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돼? 시험이 되고 뭐가 돼? 짐이 된다. 오늘 우리는 나는 내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내가 자랑거리가 없을 때에 그때 큰 위로가 되고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거기는 시험의 마음에 상처가
결코 챙겨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부득불 마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강제, 강요, 압박, 이 말은 필요성과 강제, 압박, 강요의 수단을 말합니다. 아무 필요 없이 그냥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강제되고 압박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말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게 마지 못해서 내가 한다 이런 개념의 부득불이 아니라, 이 부득불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어떤 관습, 어떤 의무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필요의 이해가 강제되고 그 필요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이 일에 동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출생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호흡을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호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안 하면 죽고 하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강제로 강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득불이는 강제, 강요로, 내가 강제로 강요, 어떤 필요성의 강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안 한다, 숨을 안 쉰다, 그러면은 죽어요. 그래서 그 호흡은, 우리는 그 생명을 살기 위하여 강제로 호흡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았다면 부득불, 강제로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런 예념을 다 잊어버리게 만약에 부득불 맞이 안 하면 안 돼. 살았다면은, 정말 살았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그거는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았다면 그 호흡한 것 같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전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 하는 그 증거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호흡하는 것이 살았다는 증거가 호흡하는 것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득불 내가 환난과 어려움, 어떤 억압과 핍박이 온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이 일을 아니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 내가 궁핍이 오고 내가 어떤 강제와 수단과 고통에 따른다 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한없는 기쁨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단식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석광과 같이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이게 전도다. 나는 안 하면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땅끝까지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라.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나가서 전가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망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내가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할 일이라는 말은 내게 무엇이 놓여 있다, 밀어붙이다, 쉐도하다, 사면에서 몰려들다, 절박하다, 의무를 가지다. 이 말은 위에 놓다 놓이다, 작정되어 있다, 임명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 존재하다, 목적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지는데 이 할 일은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내 일터, 내 직장에, 내 모든 주변에, 내 가정에, 내 형편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임명해서 그 자리에 보내놨다. 특사로, 대사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서 내 위치에, 내 자리에, 내 포지션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아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밀어붙이듯이 강권적으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눈물로도 끌려라도 갈 수밖에 없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가 새끼 송아지를 내려놓고 앞길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한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원든 원하지 않든 그 길만 바라보고 벳세메스만 향하여 그 길을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밀어붙듯이 강제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듯이 사면에서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없어, 도망갈 수 없게 의무를 지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고 가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좋은 소식, 왜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민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득불 할 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몰려듭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말바꾸 소리가 막 짓밟히듯이 달려옵니다. 긴급하고 절박한 가운데 우리를 강요하고 재촉합니다.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수반해서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회개가 저들에게 열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생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산골짜기를 후적거리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또 걸어가는 여인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따리가 무겁다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무겁다고 귀찮다고 그 보따리를 무겁다고 버려두고 간다면 더 큰 보따리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따리와 같은 할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보따리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짐을 지고 오늘 또
당당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출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면 오늘 뭐뭐시라면, 만일 뭐뭐시면 이거는 조건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전하면 화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면 복음이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변함없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조건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말, 아까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자가 일꾼이 이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망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명자, 내가 보고도 전하지 못했다, 보고도 전하지 못한 그 죄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찾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죄요, 전하지 않는 자 전하는 자는 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그 죄과가 분명히 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영혼, 예비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 열심히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화가 있다, 이 화라는 것은 슬프다, 화, 그런 탄식, 화로란 말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화는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가 임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모든 제단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말만의 형식이야. 모든 일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전부 다 형식이지 실제가 아무도 나타나면,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전도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형식과 외속에는 잡혀져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그들에게는 형식과 외식이 있는 자들의 주어지는 그 화, 이 화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용과 실제 모든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 충성된 종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부득불 내게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여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종말을 하면서 목사들이 예수의 말씀 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느 한 곳에 특정 지어가지고 특권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으로 양식을 받았으면 그 양식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뭐가 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뒤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택한 백성인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나의 형제 자매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 자매의 길을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청주에 열흘 이상 잃어버렸던 딸 아이를 찾았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조아람이를 찾기 위하여 몇천 명이 동원되고 군인, 경찰들이 동원해가 수색하고 샅샅이 찾았을 때에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군인과 경찰이 다 동원되고 마을 주민들도 같이 함께 출동하고 모든 것을 수색하고 샅샅들이 찾아내서 그 한 생명을 찾아냈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만약에 그의 가족이 아니라면 그는 찾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청원하는데 가족이라면 어떻게 그 영혼을 찾으려고 나서지 않겠느냐.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형제 자매이기를 포기한 자만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이지,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 절박감 속에 아픔의 눈물을 가지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나의 형제 자매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 자매의 길을 포기한 사람. 우리는 즐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쉼의 평안을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 한 식구를 찾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온 산을 수색하고 헤매고 다녀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이 부득불 내가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